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23장이 중요했던 이유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그 중요성이 맨 처음 13장과 14장에 나왔던 바벨론, 아수르와 함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로에 관한 강조점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처음과 끝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아래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두 다 교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그 말씀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3장이 마지막에 두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는 이 두로가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도시의 형태였지만 매우 단단하게 연결된 경제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한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한데 묶여져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바벨론 더하기 이 두로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음녀라는 이름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색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23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70년이라는 이 말은 수수께끼 같은 말로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서 23장 그날로부터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그날이 오면 해서 주로 하나님의 때 앞으로 벌어질 어느 시점 하나님이 임하시는 야훼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서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이 예언의 말씀이 두로에게 전해지면서 수수께끼 같은 70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에 이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생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짧은 이 글귀지만 이 안에는 오랜 전통의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속담 같은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기생의 노래, 이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잊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 기생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이 잊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는 한때 매우 유명했던 기생입니다. 노래를 무척이나 잘해서 문 남성으로부터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나이가 차고 늙음으로써 버려지는 음녀가 다시금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아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묘한 곡조를 부르면서 그가 그동안 젊은 시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히트를 했던 그런 수많은 노래를 다시금 불러서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흘러간 옛 노래처럼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기생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아주 애잔한 노래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로가 14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끔찍한 그 심판으로
잊혀졌던,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라졌던 것처럼 보인 그 두로가 70년이 되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기생의 노래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을 한다는 겁니다.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 17절에 보면 정말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 이것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70년이 지나가면 주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0년 동안 잊혀질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졌던 그 두로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재건하게 하셔서 이 두로가 해상무역을 옛날처럼 왕성하게 하게 되고 많은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이는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로는 그들의 주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매우 인기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뛰어넘어서 고대 근동의 주요 종교였습니다. 장사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국에다가 식민지를 세우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들의 하수인을 고관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들은 이 고관이라고 불리지만 고관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아들로서 왕위에 있는 절대 군주를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마치 식민지를 세우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수탈을 해간 것처럼 그렇게 두로가 돈을 벌는데, 주로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들을 연대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의아심을 자아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글귀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을 알면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는 것일까? 분명히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고작 70년이 찬 후에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 17절을 배경으로 해서 반전의 반전 드라마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년이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70년이란 이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 때 우리가 이미 했었던 말씀입니다. 2019년 1월 2일 첫 수요 예배 때, 2019년 첫 수요 예배 때 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하면서 새날 새언약의 날 예레미야 70년의 성취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했었던 그때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2019년에 한창 붐을 일으켰었던 이단, 즉 마치 세계의 종말, 이것을 예레미야의 70년으로 풀어서 해석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몇 날 며칠 몇 시를 이야기하면서 현혹하고 있었던 그 이단의 세력에 해외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휘청거리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저희에게도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추천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때 이사야서 23장 15절과 23장 17절에 나와 있었던 이 17년이라는 세 번에 걸친 단어를 통해서 이 70년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전의 즉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회복될 때까지 이 70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견해들도 다 정확하게 70년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70년이라는 숫자는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읽었었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70년은 어떤 뜻이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이 70년은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영원한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점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숫자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언급할 때도 여선지 안나의 나이를 84세, 즉 12지파 곱하기 7년 해서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70년인 7년 곱하기 완전수를 나타내면서 7의 배수를 사용하면서 12지파와 이 10이라는 완전수 모두 7이라는 완전수 하에서 이처럼 70년은 구성되어 있었고, 결국 이 70년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가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불안정한 왕, 즉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악의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서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7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세상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이 유대인은 지금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슬픔의 그리고 회개의 날입니다. 즉, 이 반전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유는 두로의 최초 심판이 반전 드라마였다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의 절대 왕국이 무너지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반전 드라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70년이 찬후의 돌보심은 은혜의 대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되는 두로의 회복과 함께 벌어지는 음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토록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그런 음란한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대적대가 되고 있는 사태들을 언제나 경험하며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은 반전의 반전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묻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매우 잘못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눈물 콧물 다 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과거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친다면 다시금 그를 심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 일회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어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전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은혜와 복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과 화라는 커다란 두 양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단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쳐 버립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시금 일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와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들, 여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 나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다시금 열국의 음란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8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우리들은 가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자를 다시금 세워주십니까? 그러나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한 방편은 이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종들, 즉 성도들을 위하여 그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아무리 그가 다시금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 먹는데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살아보니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복을 갈망했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우리가 진정 바란다면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점점점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 이후에 삶을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연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든든한 연금,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인으로 서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가운데서 이건 너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23장까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열방 심판이 나에게는 열방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이 찬 후 그날에 다시 두로를 돌보시던 이유와 같습니다. 어차피 온 세상과 음란을 다시 시작할 것임을 미리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좁은 의미의 이사야서 23장 8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세상의 모든 교만, 오만, 거만과 악과 악행들을 심판하시고, 이것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종들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도록 화와 복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3장 두로 심판의 이유는 13장에 나와 있던 바벨론 심판의 이유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장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신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판결문입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세상의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열방 심판의 시작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 교만, 오만을, 거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여전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70년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풍족히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또다시 시작되는 모든 교만과 음란에 계속되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그게 아무리 다시 회복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70년이 찬 이후에 다시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그 평안함을 다시금 누릴 것만 같다 보여도 우리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명확히 답변하면서 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의 그 무역한 것 그들 손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어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두로의 70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은 결코 그 안에 묻히지 않고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은 늘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존중하고 기억하고 또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호화스러움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장은 역시 하나님의 그 뜻과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